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늘은 카파도키아 교부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리우스 이단과 니케아 공의회 할 때 잠깐 이름이 언급되었던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이제 또 한 분 더 있는 니사의 그레고리오라는 이 세 분이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이 아리우스 이단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록 단죄되고 파문이 되었음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이론을 이 세 분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결정해서 다시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아리우스 이단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 세 분이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 분씩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바실리오 성인. 바실리오 성인은 앞에 라틴어로 마뉴스라는, 영어로 하면 그레이시 되겠죠. 우리는 이제 큰 대자를 써서 대바실리오. 여러분 성인 중에 대자 들어가는 분 들어보신 분 있죠? 대그레고리오, 대레오, 대알베르토. 그 뒤로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마뉴스라는 대라는 칭호가 붙는 성인은 진짜 손에 서너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겠죠. 카파도키아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300년대 중반 또 후반에 이곳에서 바실리오 성인과 그의 친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그리고 바실리아 성인의 평생지기 친구였던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리우스 논쟁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바실리오 성인은 두 편의 교의 신학 작품을 저술해서 아리우스 이단을 반박하고 신자들에게 정통 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먼저 아리우스 주유자였던 에우노미우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을 반박해서 에우노미오 반박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 다음에 성령론을 저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부들을 계속 배우다 보면 교부들 작품 중에 이단 반박, 에우노미오 반박, 율리아노 반박, 마르치온 반박, 무슨 반박 계속 나와요. 그 반박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람 앞에 이름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정통 신앙을 지키고 설명하려면 이단자들의 잘못된 혹은 그릇된 주장을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제목이 붙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우노미우스라는 인물의 주장에 따르면 성부만이 하느님이시고 성자 예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와 거의 똑같은 노선이죠. 바실리오 성인은 자신의 작품에서 성자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성부와 완전한 동등성을 지니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이 위대한 점은 그 이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생각해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단 한 줄인데 단 한 줄도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믿습니다. 끝. 그 다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고 그 이전에 오리게네스 때도 설명했던 그 종속론. 여러분 이제 이 단어는 익숙할 건데 성부 하느님이 제일 위에 계시면 그 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종속되어 있고 그 밑에 혹은 그 옆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런 이론이 종속론인데 바로 성령은 바실리오 성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성령론이란 작품에서 바실리오 성인은 성령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신 하느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간의 이해의 빛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본성상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인자하심으로 인간은 그분을 자신 안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채우실 수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제가 읽어드린 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성령론의 기초가 되죠. 이제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설명을 해놓았지만 그게 구체적이거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이제 바실리오 성인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작품 성령론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고 뭐 영어나 이태리어나 다른 언어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의 시절에 로마 제국의 재정 상태가 대단히 악화되자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가난한 민중들을 세금으로 억압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행하면서 민중의 삶은 대단히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바실리오 성인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인격은 고귀하며 소수 몇 명의 탐욕과 재물 축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는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또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서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거의 사회운동가에 가깝죠. 또 바실리오 성인은 이것을 말로만 외치지 않았고 몸소 사회활동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아드라는 지금으로 치면 사회복지 기관 혹은 그런 기관이 있는 마을 이런 걸 아예 만들어 버려요. 그 옛날에 4세기에. 그래서 수도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양로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봉사자들의 숙소까지 갖춘 거의 현대식으로 봐도 엄청난 복지시설을 그 시대에 만들게 됩니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곳을 가서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야말로 신도시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며 감탄했다고 하죠.
바실리오 성인이 살았던 시기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지고 수도승 운동도 극단적인 엄격주의와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치닫고 있던 대단히 좋지 않은 시대였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죠. 바실리오 성인이 거의 4세기 말경의 인물이니까 이제 한 제국의 그 마지막 시기였으니까 굉장히 사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겠죠.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초반에, 근데 그 또한 또 시대가 지나니까 극단적인 엄격주의, 뭐든지 극단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엘리트주의, 이것은 바리사이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민중들이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실리오 성인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의 원인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핍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대단히 영적인 식별을 하신 거죠. 그런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예리한 통찰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성경에서 그 토대와 길잡이를 얻어야 하고, 성경이야말로 수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라고 보았던 이 성경 중심주의는 바실리오 성인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규칙서도 직접 만들거든요. 수도 규칙서. 지금까지도 그 규칙서를 보고 그 규칙서대로 따라 사는 수도회들이 대단히 많고, 그 규칙서는 다른 수도 규칙서들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오 성인이 이 위대하다는 마니우스라는 이런 경칭이 부여된 것은 그냥 한 분야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사회운동, 수도원운동, 교리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이 주교라는 그 직무를 행하면서도 나머지도 다 정말 너무 탁월하게 해내시니까 그 친구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미 그때부터 저분은 위대한 성인이라고, 또 친동생이었던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도 직접 형한테 다 배워요. 친형이 뛰어난 주교님이니까 형한테 배워서 또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도 대단히 뛰어난 신비 사상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탁월함이 정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 전체에도 정말 큰 어떤 혁명적인 그런 힘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실리오 성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실리오 성인의 친동생입니다. 집안에 성인이 몇 명이 되는 엄청난 거룩한 집안이에요. 누나도 성녀예요. 마크리나 성녀라고.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372년에 니사의 주교가 되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공의회 이후에는 성인은 죽을 때까지 저술 작업에 몰두를 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저술은 신앙을 여러 가지 오류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 이단을 또 따랐던 그 에우노미우스라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의 오류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리우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에우노미우스는 이제 아리우스의 사상을 추종하는 인물이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름이 나온 이 아폴리나리스라는 인물은 아리우스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정해서 이제 교회 전체와 로마 제국을 거의 뭐 두동강 냈는데, 아폴리나리스는 물론 그 이전 인물인데, 아폴리나리스는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니까 그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다고 어떻게 강아지가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인 척했지만 강아지는 아니다. 이런 논리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오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뭐 살고 죽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뭐 슈퍼맨이냐 귀신이냐 뭐냐? 이제 또 온갖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 여러분 본당에서 성시간 하는 분들은 항상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제일 먼저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바치잖아요.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알 수 없는 하느님 하면서 거기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게 되죠. 어려운 말이죠. 철학 용어인데 신성은 하느님의 본성이고 인성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동시에 한 존재 안에 지니신 유일한 분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본성만 문제가 돼도 이단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둘 다 부정하면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 어렵죠. 이렇게 되기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을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뭐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자신의 작품 대교리 교육에서 교리 교사들은 단순히 신앙의 조목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이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어려운 주제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다룬 주제들은 인간, 또 부활의 빛으로 비로소 풀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 또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인간의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닮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상 종말이 오면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엄청난 주제들을 다루어서 작품의 이름도 대교리 교육. 우리 신자들이 이런 걸 좀 배우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 있고 뭐 영어나 서양 다른 현대어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신 분들은 뭐 영어로 바로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스페인어나 불어나 이태리어를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런 작품들을 사서 이제 외국어 공부도 하실 겸 같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형님 바실리오 성인의 부탁으로 동정론이라는 작품을 저술하는데 거기서 성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정이란 하느님과 맺는 내적이며 영적인 혼인입니다. 이런 한 문장이 그 이후의 모든
동정녀들, 수도자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도 그 수많은 수녀님들이 동정으로 수도선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문장 때문이죠. 하느님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일치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이 교부들, 특히 위대한 성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수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본인만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근본 정신이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스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어떠한 욕망이나 정욕 없이 존재를 낳으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모든 동정의 원형이 되는 분이시죠.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야말로 우리 수도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동정성의 기초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단히 심오한 신학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작품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후대의 수도원 운동 혹은 수도자들의 규칙, 수도자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신학적인 사색은 언제나 신비주의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래서 모순적인 어법을 잘 사용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맑은 취기, 깨어있는 잠, 빛나는 어둠, 완덕이 지닌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한계도 지니지 않는다는 한계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신비신학 쪽은 거의 배워보지 못했을 건데 이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비 전통의 거의 이 초창기 어떤 돌을 놓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그 하느님의 신비를 뭔가 표현하려고 한 거죠. 근데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바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죠. 인간의 언어 자체가 대단히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데 하느님이란 분은 사실 언어 안에, 틀 안에 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법을 쓰는 거죠. 빛나는 어둠. 어둠이 어떻게 빛이 납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지. 근데 그런 표현을 써서 하느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신비신학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후대의 또 다른 교부, 이제 디오니시오, 아레오파고스의 이제 디오니시오, 이런 교부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고 나중에 더 후대에 가면 이제 가르멜 수도회의 이제 데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 성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비 전통을 또 계속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교부들이 거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어느 강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하느님에 대해서 무언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제 생각에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의 눈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분명히 표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의한 애착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렇게 된 자신의 마음의 아름다움에서 하느님의 본성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심오하죠. 마태오복음서 5장에 나오는 그 행복선언 혹은 진복 8단을 해설하시면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단순하게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그 중에 한 문장을 잠깐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 그냥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느님을 볼 거다. 이게 직접 눈으로 하느님을 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온갖 애착, 욕망,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그것을 이겨내거나 극복해내거나 하나씩 없애버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정말 그 순수한 하느님께서 창조 때 우리 인간 안에 심어주신 그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느님의 모상을 그때 가서야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충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간 존재 안에는 참으로 선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위엄은 하늘 위에 드높이 있어서 그 영광은 표현할 수가 없으며 그 아름다움도 말로 다할 수가 없고 그 본성은 파악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직관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신실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속에 붙어있는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면 너희 안에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빛날 것이다.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것을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은 같아요.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을 지닌 성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살 수 없이 니사의 그레고리오, 왜냐하면 그분은 니사의 주교였으니까, 또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이분은 나지안조의 주교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는 성대 그레고리오라는 이 두 분보다는 한참 후대에 590년, 600년 그쯤의 이제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제 인물이 다른 거죠.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고대 저술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학자라는 존칭을 이미 받았던 교부입니다. 사실 후대에 우리가 보면 모든 교부들은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신학이라는 지금과 같은 전문적인 체계적인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학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에서도 그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신학자다라고 할 만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컨대 이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교리 내용이나 그 신앙의 내용을 잘 설명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유학 시절에 만났던 바실리오 성인과 평생 우정을 지켜나갑니다. 유학을 마치고 나지안조로 돌아온 그레고리오 성인은 친구 바실리오 성인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들은 거의 다 수도자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361년에 사제품을 받았는데 서품식이 끝나자마자 성인은 사제직을 피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훗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채 누가 감히 사제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친교를 맺지 못한 채 누가 감히 사제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16세기가 지난 지금 사제인 제가 들어도 대단히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사제직에 아무나 오를 수 없죠. 근데 사제들이 그걸 사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도 본인도 사제였지만 동료 사제들에게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은총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제들은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제들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화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혜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빛을 밝히기 전에 먼저 빛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가까워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성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화시키십시오. 주교님께서 사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뭔가로 어쨌든 신자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레고리오 성인은 너부터 먼저 그걸 해라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제 한 사람으로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게 쉽다면 태어날 때부터 사제로 작정한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들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안 볼 수는 없죠. 사제들이 인간적으로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그레고리오 성인이 했던 이 말이 거기에 연결이 될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이 저 사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그 사제에게 더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사제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자신의 약함이죠. 자신의 부족함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제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이 부족하고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신자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겠죠. 그냥 그 사제가 저렇게 부족하고 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라는 별칭에 걸맞게 그레고리오 성인은 5편의 신학적 연설이라는 작품을 저술하는데, 이 작품은 진정한 고전의 품격을 지닌 것으로서 정통신앙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삼위일체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부이십니다. 시작 없이 나신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자이십니다. 나시지 않고 발출하시는 분 혹은 오시는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인의 신학자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고유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차이가 뭔가. 신성으로는 동일하시지만 고유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유함을 설명하는데 성부 하느님은 진짜 시작이 없는 분이다. 끝. 왜냐하면 더 이상 그분에게는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자는 시작이 없이 나신 분이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시죠. 이 또한 성자의 고유함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데 성자처럼 나오시는 게 아니라 발출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이 번역을 그대로 써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신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출자를 빼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고 고백하죠. 영어로 이게 프로시드가 되죠. 예. 그대로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성령님의 고유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즉 두 본성으로 형성되셨지만 기꺼이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본성은 두 분의 아드님 안에서가 아니라 한 분 아드님 안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 두 본성은 그 어느 한쪽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런 명쾌한 신학적인 정의는 뒷날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열리게 된 이 공의회에서 연속적으로 그대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레고리오 성인은 381년에 열린 그 두 번째 보편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성인이 남긴 그 신학 저술이 그 뒤에 세 번째 공의회, 441년의 에페소 공의회와 451년의 칼케돈 공의회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무려 세 개의 공의회에서 한 인물이, 물론 나중에 공의회에서는 살아계시지는 않았지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신학자라는 이 유일한 존칭을 받게 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신학자인데도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재주가 너무 많죠. 부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난 분들은 가진 게 좀 여러 개 있고,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잘하는 게 있겠죠. 그걸 잘 개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만 있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레고리오 성인은 여러 편의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이 내용이 교리적이라고 해서 교의 시가라고 전문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느님 찬가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의 피 안에 계신 하느님. 이런 말 이외에 달리 어찌 임을 불러볼 수 있으리까? 어떤 창가가 임을 노래할 수 있으리까? 어떤 말마디로도 표현되지 않는 임을,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이 임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까? 어떤 정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임을. 오직 임만이 인간의 말을 넘어서 계심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외다. 오직 임만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심은 생각하신 모든 것을 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외다. 소리 내는 것이나 소리 없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임에 관하여 말하옵니다. 지성을 갖춘 것이나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임께 존경을 드리옵니다. 우주의 갈망, 우주의 고통, 그것은 바로 임을 향한 그리움이니 모든 것이 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임의 작품,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눈을 향하는 모든 존재가 침묵의 찬가를 임께 바치옵니다. 만물이 지속하는 것은 오직 임 때문이외다. 만물이 서둘러 달려가는 곳은 오직 임뿐이오이다. 임은 모든 것의 종착역이요 하나요 모두요 아무도 아닌 분. 하나도 아니요 모두도 아닌 분. 모든 이름을 지닌 임을 내가 무슨 이름으로 부르리이까? 오직 홀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임을 내가 무슨 이름으로 부르리이까? 구름보다 높은 천계, 그 어떤 영이 있어 꿰뚫어 도달하리이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 임이시여, 모든 것의 피 안에 계신 임이여, 이 말 이외에 달리 어찌 임을 불러볼 수 있으리까? 대단히 아름다운 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 본문 내용을 한번 깊이 사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엄청난 이 신학과 교리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